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 애국운동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참 국내에 계신 분 그렇지만 해외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한 계속해서 중세교회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일별 시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했고 오늘 금요일 다 같이 낭송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금과 은 없어도 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님 계시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나 여전히 가진 것 드릴 것 없어도 나는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네. 주여,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 영광 받으시고 나의 만족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6월 6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천만인 우리 애국 시민 및 기독교인들의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참여했지만 주여, 이 일은 중단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이 정부가 안정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마을과 자유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계획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전광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저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얼굴은 볼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함께 공감하며 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종을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교회사가 어떻게 그 기초를 닦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세교회는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보면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시면 자 여기서 쭉 나가는 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네 개의 그 선교가 지향해야 될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단계. 자,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서 이제 8장 4절. 그다음에 여기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 그리고 여기는 이제 8장 25절 이후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AD 30년 이제 승천했잖아요. 승천, 하늘로 승천. 예수님의 탄생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BC 6세기에서 4세기. 4세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늘로 승천하신 30년에서 33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BC. 왜 6에서 4냐? 이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6년에서 4년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AD 30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8절.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게 사도행전 소위 2장 1절부터 특별히 4절 이게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역사가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나타났던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그 종말까지 땅끝까지 이르르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게 이렇게 확장됩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지금 오늘날 이것이 2023년 오늘 6월 7일이잖아요. 현재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계속.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 땅의 수도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유대 땅 전역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선교가 막 급속도로 확장된다고 볼 수가 없이 조금씩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 사마리아는 이방 세계, 소위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그 무리들에 대한 그런 그 사마리아,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3번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자 4번 땅 끝까지.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것을 편의상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이게 노마 시대예요. 노마 시대. 그리고 476년 서노마가 패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가 패망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어디냐, 여기 와서요. 이게 6번.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노마가 통치할 때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제국. 제국. 이렇게 전 세계를 통치한 제국이었는데, 6번으로 노마가 패망한 이후에 이 노마 제국은 이제 다양한 나라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하기 이렇게.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분열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살폈죠. 자, 동노마. 그다음에 서로마. 이렇게 분열을 시작하면서 이제 6번으로 점차 그 다니엘의 노마 제국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던 이 나라가 이제 다양성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동노마 서노마인데, 이것이 이제 7번째. 7번째로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세 유럽. 7번. 중세 유럽으로 간다. 유럽으로 가면서 이게 급속도로 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폈습니다. 이 광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급속도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분기점,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와 있어요. 끝.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5대양 6대주, 유럽, 그 다음에 뭐 저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그 중세교회사,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1페이지는 지났고, 자, 2페이지로 가면,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3번으로 가면 이제 그 이렇게 기독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초해서 4단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종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이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땅끝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쓰임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건축되고 또 많은 그 전도인들이 교회로 그 참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지만, 이렇게 중세 유럽을 우리가 지금 머리로 상상할 것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로마 제국을, 이것을 만약에 중세로 본다고 한다면, 중세,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제 패망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중세 유럽. 그래서 이 제국이 중세 유럽.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유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이탈리아니 러시아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구도는 바로 이 중세 유럽에 기초해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발전했다.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저희 프랑크 왕국,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프랑크 왕국을 통일했던 샤를마뉴, 카를 대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였던 영국, 이렇게 그 중세 지금부터 1000년 전만 해도 아직 미국 같은 나라는 발견되지 않은, 신대륙은 발견도 안 됐기 때문에 세계가 그 유럽에 한정되어 있는 뭐 호주니 미국이니 이런 나라는 아직 존재감이 없던 때예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21세기의 그 뿌리 기초는 바로 중세 현재 소위 유럽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늘 동경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로마 시대 때는 하나로 로마 제국 아래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패망한 다음에 이것이 각자 이제 민족주의로 독립하면서 현대 그 국가의 하나의 기초를 놓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마가 패망을 하고 이제 중세 유럽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제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세계 복음화로 할 수 있느냐.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다양하게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땅끝까지 내 제자를 삼으라, 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이슬람, 중동에 있는 이런 나라들 보면은 참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중동 이슬람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는 복음 자체를 전하면 만약에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선교하는 걸 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순교하는 희생정신, 죽음을 불사한 그런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다.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복음에는 죽어도 산다. 이 부활 신앙이 그렇게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느냐,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제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갈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고넬료 같은,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 율법의 의식에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자기가 고백하지만 십자가의 원수야.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정당화시켰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속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했다 생각하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나의 신앙적인 나의 어떤 환경에 이것을 모든 것을 대입하다 보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으로 그걸 함유하여서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서로 분분해가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이 의견으로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여 그들을 돕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가운데 어떤 면에서 참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게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보면 특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오늘 이런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세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서 나타난 선교의 특징이 뭐냐? 이 선교 세계 선교에 나타난 1차적인 이 시기에 나타나는 선교의 특징, 선교 특징. 선교 특징.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여기 자, 2페이지 교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유럽의 기독교화 과정. 첫 번째가 수도원의 복음 전파다. 여러분, 이 당시의 수도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어요. 예?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없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지요. 또 로마 제국은 아직 여전히 제국 황제들이 박해를 하면서 로마 신을 믿으라고 그러죠. 얼마나 모든 여건 생활 환경이 참 낙후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이걸 살아간다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있을 거 다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건물들이고 뭐 이렇게 들에 가든 산에 가든 어디든 간지 만약 어떤 위기가 있다면 숨을 곳도 순식간에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뭐 건물이 뻔하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구전으로 들은 말씀 397년 제가 설명했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성경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성경이 확립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뭐예요? 아직 성경이 편집이 잘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소위 쪽복음 형태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쇄술이 발달을 했습니까?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기를 합니까? 로마시 박해라니까 박해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할 때도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서의 그 생활 반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치 희미한 어떤 빛을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즉시 떠났다 이 말이죠. 그 떠나는 과정에서는 아버지 데라와의 부자간의 인연도 끊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보세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야, 여러분, 요즘 생각을 따지면 이런 과장이 어디가,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았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빗줄기 그 하나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잡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미했던 그림자 같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노마 시대의 그 박해 아래 통치 아래에서의 그런 신앙인들에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서 그들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중량감 있는,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반성해야 될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뻐젓이 살아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고 그걸 거부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나갔다. 그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긴 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오늘날 기도원.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들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유럽처럼 나무와 숲이 많은 그곳에서는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지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밖에 나가면 죽는데, 그러나 그런 동굴로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신변에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점차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져서 비대해져서 나중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도원을 통한 중세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 소수 공동체가 이 수도원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전 유럽에서 수도원과 교황청 국가의 역할은 지대하였습니다. 특히 수도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경건을 실천하는 데 더욱 진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기도원 가면은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뭐 운동을 하고 뛰놀고 막 낚시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원 가면 산속에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 지금부터 1500년, 2000년 전의 전통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기서 지금 수도원에 가는 역사를 하려면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도 마찬가지야. 이게 광야 시대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쿰단 공동체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이거 그 누더기 같은 이런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또 이제 중세로 가면은 그곳에서 그 필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소위 경건을 연습하는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쌓은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6세기 중엽 성 베네딕투스는 서방 수도원의 전통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은수사 생활을 하다가 후에 몬테 카지노에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수도 생활을 혼자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한 1000년, 1500년 가면은 얼마나 이 그 수도원이 많아졌는지 마치 수백 개의 그런 그 동굴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세워져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또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이제 개혁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단순한 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은수자 생활을 하다가 후에 몬테카지노에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고 수도사들을 위해 온건하고 상식적이며 실천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경쟁적인 금욕 생활이나 육체의 과도한 혹사는 경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욕 생활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되면 주로 하는 것이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금욕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금욕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제 말이나 소에게 그 채찍을 들어서 그 어떤 속도를 낸다든가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소위 그 말에게 소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사람들이 이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에게 사용하던 그 채찍을 자기 몸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 어깨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만 참 뭐냐?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욕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끝없는 번민이 뭐냐? 자기가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적인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좀 더 거룩하고 신령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런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 왜 머리를 깎아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세상적인 사치, 뭐 향락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데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머리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가리들 머리 깎으면은 어제도 우리 6월 6일 날 광화문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스피치를 했지만 막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다 깎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머리를 샥 깎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2, 3일 지나면 또 잘라요? 안 자라요? 또 자라? 또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교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하고 40일을 여러분, 그거 해서 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지.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중세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말을 채찍을 가하듯 소에게 채찍을 가하듯, 그래서 그 채찍으로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여러분, 이것이 잘 한번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자고 일어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 금욕생활.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육체의 과도한 혹사는 경계하였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죽어. 근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무리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결단으로 의지적인. 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사 5대 제사 할 때 하신 말씀이 뭐야?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5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신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파쇄. 그런데 여러분, 금욕생활로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종들도 그렇게 하는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알고 살고 있는 이 종들도 머리를 박박 깎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계, 중세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생활이나 금식 같은 것도 경쟁적으로, 옆에 이집사가 한다니까, 여기는 박원사가 한다니까, 저기 김장로가 한다니까, 그거 보고 자꾸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결심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지 않아요. 뭐 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수도원에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어려운 그걸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설교 안 들어요? 뭐 여기저기 가보면 부흥이 하는 데가 한두 곳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면서 또 해보니까 안 되는 가운데 마음속에는 끝없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늘 강조점이 뭐냐? 자신을 죽여라, 파쇄하라, 소재가 되라, 가로처럼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거예요.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이. 그게 바로 선악과 반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 보면은 그냥 선악과가 그 먹어서는 안 될 것, 이것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반납하느냐? 그 반납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죽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그냥 고함을 크게 좀 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가슴을 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도원에서의 규칙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우리 몸이 때때로 피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육체를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몸을 또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신비한 감이 있어요. 때때로 금식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또 원망 기도하면 되겠어요? 내가 금식하려고 할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금식해서 내가 육체가 파괴가 되고 몸이 망가지고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금식을 중단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수도원들에서 하고 있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금욕 생활을 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소위 요즘 같은 경우는 스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그 유명한 그 야고보가 묻힌 무덤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책을 써서 수기를 써서 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본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을 다닌다든가 뭐 불교를 다닌다든가 했었는데 그 고난의 순례에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는 그 신앙 행위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순례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오직 하늘만 보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사나 거룩한 유랑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체 안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살게 하였다. 수도원에서 강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청빈과 전략과 순종이다. 세 가지예요. 청빈과 전략과 순종. 이것을 했다. 요즘에도 이제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이제 요즘에 기도는 호텔식 기도원이 좀 많습니다. 생활 수준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이제 방 배정도 받고 할 때 서약식을 해요. 또 일부 거기 체류할 비용도 거기다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좀 세상에서의 때 묻은 그런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청빈과 전략과 순종으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경우 외에는 수도원 경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도 떠날 때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돌아온 뒤에는 밖의 상황을 동료들에게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신비한 그런 그 수도원에서의 생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됐다. 물론 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위해 경내에 경작할 밭과 우물, 건물한 양어장에는 고기를, 농장에서는 토끼 같은 가축을 키웠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수도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음식은 빵과 포도주와 채소였고 고기는 환자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좀 야성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납게. 그러니까 주로 수도원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로 채식을 했다 그런 얘기죠. 3페이지로 갑니다. 이들의 생활은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찬송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이 요즘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고 또 아침 먹고 나면은 이제 시간표대로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하고 또 이제 점심 때 되면은 채플이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1500년, 2000년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제가 썼습니다. 회집 시간은 여기 회집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가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했어요. 요즘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모임과 육체 노동을 잘 통합하였습니다. 이들은 시편 119편 62절, 그 다음에 114절, 164절을 기초로 하루 중 낮 7회, 밤 1회 모두 8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여기는 하루에 3번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이제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는 거의 다 드린다고 보고 주로 이제 주중 예배는 주일, 그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 이렇게 있는데 당시 이 중세 교회에서는 하루에 8번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산다고 봐야지. 내 시간이 없는 거지. 내 시간. 여기다가 제가 참고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시간을 제가 여기다 놓고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시간은 각각 조과의 마틴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나우드. 여기 보면은 오전 새벽 2시에 새벽 2시. 그다음에 한식과 프라임 오전 6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비는데 뭐 이거저거 꿈을 대고 하다 보면은 잠자는 시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이제 잠자는 시간으로 한다면 한 2~3시간 잠잘 수 있겠죠. 2시에서 6시니까 그 사이에 그 빈 공간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식과 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오전 9시에 오전 9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오전 식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시. 그 다음에 육식과 섹스트. 이건 정오. 그 다음에 9시과 논 오후 3시. 저녁기도 베스퍼 오후 6시. 그리고 종과 컴플린 등으로 불렸습니다. 수도자들은 자정이 지난 새벽 2시에 일어나 힘있게 성가를 부른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면은 첫 기도 2시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도원에서 했던 수도원의 일상은 뭐냐? 매일 8번.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채소 가꾸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4시간은 없어요. 이게 수도원이야.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직자가 이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수도원에 특별한 사람들, 아예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살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원은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들이 다시 나는 싫다 해가지고 나가면 나갈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역사가 발전되면은 수도원에 사는 일이 뭐냐? 성경을 필사를 해요. 성경을 필사. 예를 들면 구약의 토라, 우리 변순표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구약의 율법 토라 같은 것들을 직접 가죽에다가, 그때만 해도 종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죽에다가 이제 소피 가죽, 양피 가죽 이런 데다가 써서 이제 그것을 낭송하고 그것을 읽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시 수도원의 모든 건물은 구조상 모두 예배단과 연결되었습니다. 집회는 대부분 시편 낭송과 기타 성경 강독 그리고 성자들의 생애에 대한 강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시편은 매주 전체를 한 번씩 낭송할 수 있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주 일주일 매주 돌아가면서 시편을 읽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다 외웠다고 봐야지. 외웠다고 봐야지. 참 그런 거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말씀을 이게 늘 묵상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담고 살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세 초기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했다.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이어야 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다른 성경 감독은 시간과 요일과 절기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사들은 전 시편과 성경 여러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 파주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라 박물관이라는 곳을 제가 소개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토라 박물관 가서 봤더니 구약 시대에 그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토라가 1500년, 2000년 된 토라 율법이 두루마리로 말아진 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어떤 지인이 이야기해서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한 2, 3주 전인가 그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희 모세 오경 율법, 그것이 미국 경매에서 붙여졌는데 여러분 하나에 그 토라가 530억에 팔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도 1000년 된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거기 파주에서 토라 박물관 가서 봤는데 2000년 된 거 있어요. 2000년 된 게. 이야, 그러면 그건 값이 얼마겠어요? 하여튼 뭐 들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참 아직 그쪽 담당자들이 조금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서 토라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 한 40점이 그곳에 있었는데 잘 보관된 채 전시관에 있었는데 어쨌든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사진도 몇 장 찍어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종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 가죽에다가 구약의 율법 그 글자 히브리 말로 그걸 하나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세상에 얼마나 정교하게 썼는지 인쇄보다도 더 정밀하게 썼어요. 정확하게. 이게 한두 자도 아니고 수십만 자인데 여러분 그것을 써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고 그걸 늘 외우다 보니까 세상에 율법을 다 외우고 시편을 다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도전받는 거 없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파주에 가서 그걸 보고 오면서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어쨌든 바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한글이지만 그 사람들은 원본 히브리어로 된 것을 읽으면서 정말 그 언약궤 율법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는지, 아마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뭐 각 대학, 금융, 회사, 유엔, 유대인들이 30%를 전체 그 기관 중에 30%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를 가서 들으니까 하버드 대학은 유대인들이 교수가 70%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교회법에 따라 성무일과로 불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드리는 경건회가 되었습니다. 초기 수도원들은 야만족의 침략으로 비교적 안전한 몬테 카지노 같은 산꼭대기 혹은 생네랭 같은 섬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사들은 산에서 내려오거나 섬에서 무트로 돌아와 교회가 유럽을 품는데 군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매우 적절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급자족했으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회심한 제후가 준 기부금이나 노동으로 번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이 무리를 짓는 경우에는 땅을 개간하고 공동체를 건설하였습니다. 수도는 점차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성경과 교부들의 저서들,
성경의 사본을 필사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중세 1000년 동안은 이것이 주된 그 직업처럼 사명처럼 이것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사정 1장 8절에 나타난 어떻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과정에 첫 번째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런 그 경건운동, 복음운동,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났다. 나중에 이제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이제 아일랜드로 가고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스코틀랜드로 가고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서 점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2번 교황청의 복음 전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황청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은 59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90년. 이것은 어떻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 590년.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를 서유한 교수가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1번 590년 종교적, 2번 정치적, 로마의 476년 폐망, 3번은 사상적, 신학적. 이것은 뭐예요? 430년 어거스틴의 사망.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590년 종교적으로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가 끝나고 로마가 폐망하면서 새롭게 중세가 시작되는 과정에 바로 이제 교황제도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를 가리켜서는 그냥 유니버설 처치, 가톨릭 처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세로 들어가면서 종교적 그 전통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교황제다. 여기에 붙은 게 로마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로마. 왜 로마가 붙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체제를 그대로 중세 교회가 가져갔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의 순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인데 그 로마 교회가 유지했던 약 1000년 동안 유지했던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예술제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로마 교황인데 그 윗 대가리만 황제 대신에 교황으로 바꿨어요. 교황으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변형된 세상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황청의 복음 전파.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동방의 유스티니아누스의 사망 후 서방에 대한 동방 제국의 지배가 끝이 난 590년 교황에 올랐습니다. 그레고리는 597년 영국의 어거스틴을 파송하여 여기 어거스틴이 등장하죠. 어거스틴은 두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거스틴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597년에 말하는 저 중세초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여기는 소위 선교사야. 이름은 똑같아. 어거스틴.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때 초대교회 신학자냐 선교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러면은 1번 성 어거스틴. 모니카. 어머니가 모니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거 했던 모니카. 그 아들 어거스틴이고 두 번째는 선교사 어거스틴. 누가요? 그레고리 1세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이 사람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영국의 최초 선교사로 간 사람이 그래서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97년 영국의 어거스틴을 파송하여 영국 민족을 회심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레고리는 교황청의 권위를 높여 야만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군주에게 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교황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무너진 큰 성 바벨론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410년 알레르기에 함락된 뒤 반달족과 고토족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지금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당나라 옛날에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때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이 있던 이 당시가 바로 그랬어요. 너무너무 외세에서 막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너무 불안해. 교황 전에는 대감독이라고 말씀했죠. 대감독.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다 설명을 한 건데, 자, 교황 제도. 자, 이전에는 뭐냐? 이건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이때는 5대 교구.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이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상징적으로. 비록 크지 않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사역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상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구를 만들어 놨다. 두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구. 3번 노플 교구. 그 다음에 4번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5번 알렉산드리아. 이게 5대 교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구들은 로마 제국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이 교구를 담당한 감독에 의해서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이제 본래는 다 똑같아. 그냥 5대 교구가면. 그런데 이 로마 교구는 어떻게 해요? 여기 그 중에서도 대교구. 알렉산드리아나 안드레옥이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예루살렘하고 다른 대자를 붙인 거예요. 대자. 원래 5대 교구는 똑같았는데 대교구. 왜 대교구냐? 재밌는 건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베드로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죽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데하고 맞먹을 수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야? 웃기는 거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교회 주인이 계시는데 여기는 그러면 상징적인 해놓고 제껴놓고 로마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는 5대 교구가 있었는데 이 교구 제도가 중세로 가면서 교황 제도로 소위 뭐냐? 통합됐다. 통합.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뭐냐? 모든 전 세계 교회의 모교회다. 모교회. 소위 어머니 교회다. 이것을 가톨릭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이렇게 굳히게 된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그래서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근데 이 교황제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의 교황제. 그래서 로마 시대에 누렸던 모든 세속적인 정치, 경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중심인 게 로마의 정치제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만 황제 대신에 교황으로 바꿔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가톨릭 처치와 중세 로마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이걸 구분점을 잘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로마 천주교 그럼 그건 없어요. 중세 때 특별히 590년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입니다. 자, 갑작스런 교황의 사망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교황의 사망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교황에 선출된 그레고리는 본래 성 베네딕투스 수도의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히 성직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레고리는 교회 내부의 행정과 영적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기독교 선교를 전개하는데 세속 국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야만족 왕의 불간수 정책을 채택하여 선교사들이 자기 영토에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 자신이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은 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신앙을 백성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왕은 선교사가 자기 영토를 떠나 다른 영토로 가려 할 때 그를 외교관으로 삼을 정도의 신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동시에 만족 왕국들의 개종에는 왕비들의 역할도 지대하였습니다. 왕비는 이방 남편에게 로마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간청하였습니다. 그 정점에 프랑스, 당시로 말하면 프랑크 왕국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유럽의 모든 그 배경은 중세인데 중세에서도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 당시로서는 프랑크 왕국. 이 왕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프랑스가 결국은 이슬람도 막아내고 그리고 이 프랑스가 이제 그 소위 당시에 그 초대교회 이단으로 지목받았던 지난주 살펴봤죠. 아리우스 장로, 아리우스 수도사 우리가 살폈잖아요. 주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로 가고 저기 중동으로 가고 그리고 북쪽 독일로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개종시켜서 정통파 신앙인으로 만든 것이 누구냐? 어느 나라냐? 이게 바로 서프랑크,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1500년 전, 5세기.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역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세계 선교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는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이걸 보면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622년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급속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포교가 일어나서 확장되는 가운데 그것을 참 제어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프랑크 왕국의 한 재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전쟁을 막고 이슬람의 팽창을 막고 저지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지만 그 중에서 바로 서프랑크 왕국의 이런 페핀이라는 이런 그 재상의 역할이 이제 800년대에 가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한 어떻게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아까 그림에서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점차 이방인의 세계로 그 이방인의 세계에서 어떻게 유럽으로 발전되어 가는가. 첫 번째가 수도사들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번 게르만의 기독교와 가정. 게르만은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쪽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세기에서 6세기에 거치는 게르만의 이동으로 서구 세계는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서고토족은 스페인으로, 동고토족은 이탈리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반달족은 파귀 행위를 일삼으며 이제 여기 스칸디나비아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같은 나라, 핀란드, 덴마크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보다도 덩치가 더 컸어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반달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야만족이었어요. 당시에 유럽인 가운데서도 아주 거칠고 아주 무례한
그런 야만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저기 덴마크나 핀란드 여기에 살던 그런 조그마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영국도 점령하고 스페인도 막 침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여기서 지금 말씀한 건 바로 그거예요. 반달족은 파기 행위를 일삼았다. 야만족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마치 니무롯 같은 그런 그 족속들. 유럽을 횡단하여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북쪽에 이주하였고 프랑크족은 갈리아에 그리고 앵글족과 섹슨족은 영국으로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5세기, 6세기 이때는 혼란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페이지로 가면 게르만의 이동 전 아리우스 계통의 울필라스는 아리우스 장로,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아리우스 주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 게르만 민족의 여러 종족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으로 정죄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 이단으로 잡히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 현재 아프리카, 이집트 같은 이쪽. 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저쪽 북쪽 이제 독일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현재 중국에 있는 몽골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제 지목되면 죽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통 신학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 신학 논쟁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으로 싸우고 이제 정통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이단으로 쫓겨났지만 그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집트의 곱틱 종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삼위일체 안 믿고 단일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삼위일체를 믿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믿고 구약에서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습니다. 그게 소위 곱투 종교예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 울필라스는 특별히 동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곱트 어역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곱트 문자는 모두 27자로 그중 19자는 헬라 문자를, 6자는 라틴 문자를, 2자는 원식 게르만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울필라스는 350년부터 60년까지 10년 동안 노력 끝에 곱트 어역 성경을 완성하였으며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였습니다. 자, 그 아랫줄 읽습니다. 울필라스의 스승 니코메디아와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의 절친한 친구로 그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자, 이단인데도 옹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당시 정치와 종교가 밀착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울필라스의 전도를 받은 게르만 민족은 모두 아리우스자가 되었다. 이단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단 기독교. 그러니 얼마나 이단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특히 울필라스는 서고트족의 수장 아타나리히의 바켓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콘스탄티우스는 아리우스 지지자였으므로 그의 보호 아래 울필라스는 아리우스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 종교가 일반 세속 정치하고 타협이 될 때 제대로 잘 전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화 돼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우스 2세의 후계자인 이교도 율리아누스 황제는 교리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내심 원했으므로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요즘 국민의힘하고 똑같아. 아리우스주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곳의 기독교 신앙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어도 한 50년 동안 이단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적 팽창과 함께 기독교 세계는 외적 팽창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세계는 변경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 이슬람 치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십자군 원정을 교하였습니다. 그곳은 대체로 이교도들과 접경하고 있는 독일 지방으로 이들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주로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점차 이제 산속으로 또 때때로 교황의 정치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때로는 거기에 이단적인 것도 있고 좀 그 인간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라. 여러분 필립보 교회에서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싸움도 생기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중세 초기에 나타났던 이런 교회 상황들, 수도원의 상황들은 참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좀 폭넓은 그런 마음으로 포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단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 연합 교회예요. 연합 총회.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걸 만들어서 저기 워커힐에서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회의도 했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헌법도 교회 법도 만들어서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 왜 그걸 하시려고 하느냐? 한국교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교단별로 나눠 있다 보니까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 부분 또 왜 교회가 목사가 정치를 해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교회 헌법을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로는 각 교단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고 지난 몇 주 전에는 한기총, 한교총, 한장총 이 교단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또 거기에 한교총에 현재 그 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밀려가지고 쫓겨나야 될 상황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한교총을 접수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교단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 뭐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장로교인이 볼 때 침례교나 감리교 마음에 들어요? 또 감리교인 사람들은 장로교 보면은 저 교만하다고 저놈들 그러지 그거 돼요? 순복음은 어떻고? 그런 상황,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폐하고 이제는 기독교 복음 총회로 연합 총회로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예수한국 자유총회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 나와라. 그래서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수한국 자유통일 자유마을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하자.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던 이단 문제까지라도 복음 선교를 예를 들어서 북한 주사파 김정은이를 때려잡고 주사파를 때려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지금 다 뭐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뭐 혹은 이런저런 소문이 있든 맑은 간에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우선 김정은부터 때려잡아야지 주사파부터 죽여놓고 나중에 이단을 뭐 해야지 지금 이거 시작도 안 하고 저런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저놈들은 자꾸 이제 우리를 막 압박하고 거짓말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포용력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소탐제실로 내 밥그릇 챙기다가 큰 일을 놓치면 안 되고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포용해가지고 가서 이룬 다음에 통일을 이룬 다음에 복음으로 북한을 정복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하나씩 교회를 정비해가지고 자, 참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으로 정화해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운동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프랑크 왕국, 프랑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이기적으로 나 우리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5대 제사예요. 제사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죄제, 석헌제처럼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소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수에 올리려면 떡상에 떡을 구워서 올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하려면은 씹었을 때 덩어리가 걸리면 안 돼. 완전히 빠져가지고 밀가루 가루가 돼서 티끌처럼 먼지처럼 돼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제의 역할을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따라서 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100배, 1000배로 깨지고 망가지자. 어떻게? 소제처럼. 자아를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자신을 부인해라. 소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야. 근데 어때? 우리가 결심하고 약속은 몇 번이나 해봤어요? 수백 번 했죠? 수천 번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참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로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오늘 내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통해서 자꾸 내가 강조되고 우리가 강조되면 안 된다. 과감히 내려놓고 전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참 그런 마음은 제가 어제도 몇 분들 교수님들랑 함께 이제 티타임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건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함께 따라갈 때. 그래서 이게 광화문에서도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100여만 명 이상 모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탄성을 현장에 가서 보면 탄성이 나와.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으라고 한다고 사람들 오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런 시국의 긴박함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전 목사님 우리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모든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아일랜드 형편을 그랬습니다. 아일랜드. 이거 섬이잖아요. 아일랜드는 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 다음 선교는 수도원에서 그 다음에 그레고리스 1세의 어거스틴을 파송하는 관계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주변의 섬에서부터 아일랜드에서부터 이제 아이오나 섬으로부터 이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 선교의 그 발걸음이 미약해요. 크게 뭐 그 그림으로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 센트럴 유럽,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저 러시아, 소련으로 아래로는 어디예요?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지중해 건너면은 아프리카, 거기서부터 이제 인도까지. 이미 초대교회 때 도마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아일랜드. 야,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읽습니다. 2번은 아일랜드 형편, 3번 5페이지 가면은 영국 선교. 여러분 영국 선교는 아까 말한 어거스틴을 그레고리 1세가 파송도 했지만 또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에서도 영국으로 또 파송을 해요. 영국은 독자적으로 기독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방신이 있었지. 우리 같으면 옛날 불교처럼 유교처럼 이방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희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영국의 이 그레고리 1세가 어거스틴을 파송함으로 켄트 쪽, 우리 같으면 켄트, 영국의 켄트는 우리나라 지도상으로는 부산 같은 거예요. 남쪽 프랑스하고 그 인접해 있는 그 켄트 쪽으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확산되고 전도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캔터베리가 되는 거예요.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아일랜드에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영국 섬 왼쪽에 조그마한 섬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이제 선교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면은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붙어 있는데 저 북쪽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북이에요. 이북. 근데 이제 이곳으로도 역시 그 섬나라인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수도사들이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수도사들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배 타고 가고 또 남쪽에서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영국에서 올라가서 또 선교를 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5번째로 6페이지 5번째 제일 아래에요. 이탈리아의 형편. 이탈리아는 아리우스주의의 그런 이단적인 전통이 거기 뿌리를 내렸는데 여기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7페이지로 가면은 스칸디나비아 아까 말씀한 소위 노르만족,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포함된 지역으로 이곳에 이미 그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화 된다.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앙스가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척에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7번 슬라브족,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이 있는 러시아, 슬라브족. 여기에도 이제 이때 그 유럽이 선교가 시작되면서 점차 영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독일로 선교사를 보내고 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러시아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을 때에는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선교적인 사명에서 봤을 때 300년이 흘러 400년이 흘러 500년이 흘렀을 때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꽂혔던 복음이 지금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는 아프리카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8페이지로 갑니다. 4번, 8페이지 4번. 그 아래. 예. 자, 이렇게 기독교의 확장이 잘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어요. 이슬람을 만난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트. 마호메트는 570년 태어나서 이제 620년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참 고아처럼 불행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자기보다 나이가 거의 배나 많은 한 과부를 만나가지고 이 당시에 과부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과부의 도움으로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그때 마침 또 자기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슬람교가 622년에 창시가 돼서 불과 한 30년, 그러니까 622년이니까 646년, 47년 이렇게 하면서 중동을 싹 점령하는 거예요. 중동. 현재 이스라엘 포함한 이제 이집트, 튀니지, 현재 아프리카 이쪽을 점령해 버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 647년, 6년, 8년 이 기간 동안에 한 50년 동안에 중동을 다 원래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원래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를 다 마음에 이슬람이 점령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참 이것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4번 기독교의 확장과 이슬람의 도전. 9페이지 가면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자,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찰한 대로 중세 초기 서부 유럽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커다란 시련을 경험하였다. 비록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문화가 무참히 파괴되었으나 서유럽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독립된 여러 왕국들을 잉태하였다. 제가 지금 설명 이미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패망하면서 이제 여러 독립국가들이 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멸망 이후 서방에는 황제가 없었으므로 이탈리아 내 교황의 권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방 황제들이 통치 권한을 상실하자 대신 강력한 무장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읽으시고 그 아래 1번, 2번, 3번 제목만 읽습니다. 1번 이방 종교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광화문 시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큰 마음으로 포용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너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배척하면 안 되고 진짜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는 이단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다 결국은 그들도 전도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2번 복음 전파는 주고받는 방식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그재기식이다. 여러분 복음 선교가 여기 이 자체가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아까 말한 수도원에서 또 이제 아일랜드, 영국, 또 이제 스칸디나비아, 그다음에 슬라브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장소를 딱 정해놓고 한 곳으로만 집중한 게 아니라 여기 어디로 복음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리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종로를 간다. 어디 뭐 제주도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있지만 가는 방식은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 맡김으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다. 복음 전파는 다양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 증거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타는 열정, 헌신적인 섬김을 발견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그걸 통해서 본을 받은 사람들 역시 순교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범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들도 열심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화 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동방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살펴본 것은 서구 유럽 가톨릭 교회잖아요. 다음 주에는 동방교회 우리가 잘 접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건데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살펴보면 러시아나 그리스나 그다음에 뭐 저기 유럽에 있는 동구권 유럽 서방이 아닌 동구권 유럽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또 다른 양대 다른 편 소위 음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세 유럽 어떻게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년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럽의 현 상황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오늘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1000년 전 1500년 전에 그곳에 복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오늘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더욱 믿음 주시고 초대교회 오늘 중세교회처럼 포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명히 우리 시대에 전 목사님과 더불어서 광야 시대에 광화문 광장을 통하여 자유마을 예수한국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